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우리가 인과품을 공부한 지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혹시 지난 시간에 처음 이제 인과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실생활 속에서 조금 뭔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 마음이 좀 정돈되었을 때 좀 더 정갈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인지 혹은 또 해독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 당장 앞에만 봤다면 더 먼 미래를 좀 생각하게 되었달까요? 아유, 참 너무 좋습니다. 생생한 재민 교우님이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좀 부끄러운데요. 아, 교무님, 제가 문득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인과품을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진 건데, 저처럼 혹시 인과품을 처음 접하셨을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도 처음 인과품을 이렇게 봉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거품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 보면 대종사님 같은 그런 정말로 훌륭한 부처님들, 성자, 성인들도 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인과, 정업은 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지옥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천벌에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과품을 보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은 또 아니시란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인과품을 이렇게 봉독해 보면 뭔가 시원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든든한 느낌이라고 하시면 이게 통쾌한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속이 또 뻥 뚫리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통쾌하다는 그 표현도 참 좋네요. 이 인과가 호리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선행자는 반드시 선과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악행자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받는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통쾌하고 시원한지 그게 참 알면 알수록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든든하다는 것은 이 인과를 바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철저히 믿고, 또한 그 신앙의 바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이론상의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닦아 나가게 되면 이 무한한 사한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그 든든함, 절대적인 사한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든든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 인과품을 우리가 이렇게 봉독하게 되면 시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쾌하고 그리고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또 시원함과 든든함을 또 말씀하신 거였네요.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인과를 알면 마음이 편하다고 한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인과를 알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표현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표현이 되겠고, 재민 교우님은 이 인과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을까요? 아, 사실 부분으로는 제가 설법 시간이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많지 않은 양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쭉 봉독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종경 인과품을 이렇게 펼치셔서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보고 나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한번 그대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과품을 1장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이렇게 덮었는데 뭐 큰 별 느낌을 내가 잘 모르겠다, 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모르고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인과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했는데도 뭐 큰 느낌이 없는데,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만약에 내가 느낌이 조금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 야, 이게 이런 것이 또 있나? 이렇게 벼락을 맞기도 하나?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면할 수가 없나? 이런 법문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조금 내가 좀 무서운 느낌 또는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든다면, 드디어 그러면 죄업의 길을, 아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 죄업의 길을 벗어나서 선업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인과품을 몇 번 읽어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읽을 때마다 약간 무서운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또 올바른 길이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네, 무서움이 든다고 이제 덮지 말고 네. 그 부분은 잘못했네요. 네. 무서움이 들어도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더 한번 봉독해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드디어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악도의 길에서 드디어 선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육도 윤회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게 되면 그 정말 지단한, 길고 긴, 언제가 끝일까를 알 수 없는 그 지단한 그 괴로움의 그 윤회, 계속 돌고 도는 그 고리 속에서 이 죄업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난다, 이 선업의 길을 만난다는 것이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만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품을 계속 우리가 봉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인과를 신앙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 어떤 공포 속에 살 것은 아니나 이 경외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은 이 공경하고 약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 의문들은 굉장히 좋은 의문인 거죠. 내가 악도의 길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가던 그 나의 습관들을 드디어 선도로 들어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인과품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편안하고 좋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드디어 이 악도를 내가 벗어나서 선도로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그 길은 들어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리고 혹 또는 이 인과품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봉독하고 났는데, 와,
너무 시원하다.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통쾌하다. 이야, 너무 통쾌하다. 또는 이야, 너무 든든하다. 야, 이 인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악도를 벗어나서 선도에 들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선도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선업을 지어가는, 선한 업을 지어가는데 이제 재미를 붙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와, 이제 악도는 무서워, 이제 선도로 가야겠어,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선도를 행하면서 선업을 내가 이렇게 지어서 선한 결과를,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에 재미를 붙인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인과품 1장부터 쭉 읽어보시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드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반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끝을 한번 봐야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교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이죠. 네, 좋습니다. 본문은 읽고 또 읽고 봉독하고 또 봉독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면 좋겠고, 또한 아마 재민교우님이 또 이렇게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대종경 인도 인과품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교무님,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본문 돋보기에서는 인과품 15장, 인과품 15장의 원문인 이공주 선지님께서 쓰신 회보 60호에 실린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민교우님은 혹시 이공주 선지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종경 법문에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이제 원불교 이제 제자 중에 여성 제자 중에 한 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많은 여성 제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되는 그런 큰 선지님이시기도 하고요. 구타원이라고 하는 그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구타원 종사님께서는 원불교 초창기 여성 교육자 중에서도 신구 지식을 두루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법문을 이렇게 수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문 또는 대종사님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메모를 잘 하셨다고 그래요. 이 메모를 잘하고 얼마나 잘 이걸 남기셨냐면 그 어떻게 보면 별호, 그러니까 뭐 별명, 별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별호를 법랑이라는 별호를 받으셨대요. 그 법을 담는 주머니, 워낙 기록을 잘 하시니까 뭐 말씀하시면 기록하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대웅사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고 나셨어도 대웅사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는 이렇게 법문해 주셨구나 하고 우리도 지금 그 많은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랑이라고 하시니까 뇌리를 딱 스치는데요.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인 것 같아서요. 네네네. 또 이렇게 대종경을 또 읽으니까 이제 대종사님 당대 제자님들이신 선지님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종경 공부도 참 중요한데 이 대종경 공부와 더불어서 선지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지님들의 어떤 그런 삶, 선지님들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역사, 흐름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우리 공부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그런 선지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대 제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하고 가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지님에 대한 얘기는 잠깐 이렇게 두고 오늘 공부할 인과품 15장 이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음조와 음해의 출처라고 하셨네요. 네. 음조와 음해의 출처. 재민교우님은 음조와 음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해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음해한다, 이렇게 음. 몰래 해롭게 한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럼 음조는 이롭게 한다가 아,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음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 거네라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언제 이런 도움이 왔는지 그걸 또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음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음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죠. 누가 나를 이렇게 해로움을 줬는지 왜 이런 해로움이 나에게 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온 해독 그것을 이제 음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음조와 음해가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다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 내용을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경성교당에 계시사 일반 청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사이 나는 공사 감력을 하기 위하여 여러 노동자들과 매일 접촉하게 되었던 바 어제는 저희끼리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리 하여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해. 암만 애를 써도 억제로는 살 수 없는 것이야. 뭐로 말하면 낮에는 돈을 벌고 밤이면 나무를 하기에 곧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밤에 나무를 가면서 헛간에 담뱃불을 떨어쳐 집을 다 태우는 것을 본즉 참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대 라고 하더라. 그래 나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자상히 가르쳐주려 하였더니 묻는 자가 없기에 그만두었다가 오늘 제군에게나 그 말을 가르쳐주려 하노라. 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대용사님이 참 멋있고 위트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재민교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마지막 문장에서 좀 웃음이 새어나왔는데 이제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네. 또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참 대용사님의 어떤 여유와 이 본문의 위트가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대용사님께서 이제 서울교당을 새로 이렇게 이제 증축 공사를 하는 거죠. 이제 뚝딱뚝딱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인부들이 와서 이렇게 공사 작업을 하겠죠. 저도 이렇게 공사 같은 걸 가서 이렇게 같이 해 보면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참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때 나온 이제 이야기가 아마 이런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게 그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더라.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요즘에도 뭐 똑같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하는 뭐 요즘 뭐 투잡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낮에는 이제 열심히 또 돈 벌고 밤에는 또 지게를 지고 열심히 돈 벌려고 이제 나무를 하러 이제 가신 모 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야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니까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불똥 하나가 집에 튀어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나니까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부자가 된다는 것도 어떠한 음조,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밤낮 없이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사람들은 다 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대종사님은 왜 그런지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왜 그런가요 도대체? 왜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자상하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만두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렇게 조금 위트 있게 이렇게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뭔가 대종사님께서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좀 여유를 부리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민교우님이 대용사님의 그 심경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위트는 바로 우리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무님 정도 되시면 이제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늘 이렇게 챙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이렇게 집착되거나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이런 여유 있는 마음, 결국은 그 여유 있는 마음은 결국 우리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트 있게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인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대용사님 당대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요즘도 누가 또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더라.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얼만큼 또 떼돈을 벌었더라. 또 누구 자녀는 또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 또 대학에 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 결국에는 또 근데 나는 또 운이 없어서 그게 안 되나 봐.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열심히 저 사람보다 열심히 내가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못 누릴까? 나는 왜 어떠한 음조를 못 받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어떤 허탈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허탈한 결과, 이 음조가 왜 있고 없고에 대한 이런 결과를 대용사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계신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자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반드시 돌아오나니 과연 그 음조와 음해란 그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일까, 부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아니다. 하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조상도 아니요, 귀신도 물론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불복 죄부재는 다만 우리 마음작용에 달려있나니 부처님의 이르신 바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씀이 곧 그것이다. 환원하면 부기빈천과 고락영고가 다 각자의 짓는 바에 따라 받게 된다는 말이니 과거에 지은 바는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는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며 미래에 받을 때에는 그를 일러 음조라 음해라 하나니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귀와 영화를 억제로 탐하려 하며 빈천과 고로를 억제로 면하려 하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며 답답하지 아니하랴. 네, 그럼 이 본문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음조와 음해를 주는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어떤 귀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우리 교당에 걸려있는 이론상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작용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죠. 음조와 음해가 어디서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 작용에 달려 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번영을 하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느냐, 괴로움이 생기느냐 아니면 즐거움이 생기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고 또 현재 내가 지은 바는 미래에 받을 것인데 그 먼 미래는 그거를 모르고 그때에 마치 받는 것이 음조, 누군가가 나한테 주나 보다, 음해,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다 작용해서 짓는 바인데 이것을 음조라고 부르고 음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음조와 음덕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결국 내가 지은 죄로 받는다 요거군요. 근데 또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더 먼 미래에 또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또 생각하지 못하고 또 누가 도왔다, 누가 또 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대종사님이 또 왜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재민교우님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